큰 어려움을 당한 그 여자분이 또 위로받기를 원했다가 겪었던 일들을 적은 글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살던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남편은 피신했고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 못 가겠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생각이 나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등 두들겨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셔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우셨습니다.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으시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으시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서 물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끓이고 나서 엄마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냄비 속에 있는 3가지 사물들은 역경에 처하게 되었다. 끓는 물이 바로 역경이지. 이 3가지 사물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당근은 단단하고 강했는데 끓는 물을 만나서 부드러워지고 약해졌단다. 달걀은 껍데기가 있었지만 보호막이 되지 못했고 끓는 물을 견디며 스스로 단단해졌단다. 커피는 끓는 물과 만나자 그 물을 모두 변화시켜 버렸단다. 우리 딸 힘드니? 너는 지금 당근일까, 달걀일까, 커피일까?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고되게 하고, 정신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들게 하고, 더 심한 경우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낙심과 포기에 이르러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근이냐 달걀이냐 커피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역경에 져서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견한 것이죠. 결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두려움에 휩싸이고 연약해지고 낙심과 포기에 이르는 일들이 생기려고 할 때 절대로 지지 않는, 초라하게 되지 않는, 또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는 건강하고 당당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로 요약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감정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감정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근심에 빠져 살지 말아라. 두려움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두려움의 종이 되지는 말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포기, 이런 단어들에 휩싸이면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어깨가 축 처집니다. 2 팔을 늘어뜨리게 됩니다. 한숨을 푹푹 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개 떨군 인생 되는 것이고요,
축 처진 어깨 갖고 사는 것이고, 팔 늘어뜨리고 살고요, 한숨 푹푹 내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들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속이는 백성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이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영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 앞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고개 떨구지 마라. 어깨 처지게 하지 마라. 두 팔 늘어뜨리지 말라. 한숨 푹푹 쉬지 말라. 고개 빳빳이 들고 어깨에 힘 빡 주고 팔 들고 입에서 아자아자 하면서 도전해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침략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곤고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삶이 어렵고 찌들어져 있는데 그래도 고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깨 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두 팔 들고 화이팅을 외치라는 것이고 한숨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서의 앞부분은 심판의 말씀이고 뒷부분은 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 나오는 소망의 말씀의 백미입니다. 포로 생활의 그리움과 외로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고단함, 또 노동을 하며 다쳤던 그런 상처들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지에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고개 들고 어깨 피라는 것입니다. 팔 들고 한숨 거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맡아도, 또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도, 환경적으로 찌들어진 삶을 살아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어깨 처지지 말고 양팔 늘어뜨리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당당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맞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뭘 하시는가를 아주 자세히 반복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라고요? 도와주리라.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13절 맨 끝에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함께 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에 찌들려, 사람에 찌들려, 형편에 찌들려, 환경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깨 피고 고개 들고 두 손 불끈 쥐고 참으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시편 121편의 시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의 출처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의 원천이 어디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삶의 권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면 고개 꺾을 수 없습니다. 어깨 처질 수 없습니다. 두 손 늘어뜨릴 수 없고 한숨 지으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담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정신적으로 괴로워도 정말 그 두려움은 정말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도우시는 것을 믿는 에베네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믿음과 에베네셀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떨구었던 고개를 들고 처졌던 어깨에 힘을 주고 느렸던 팔을 세우고 한숨 짓는 입술에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하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살아있는 한 지금의 환경이 아직까지 변화되어지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 가운데 이승엽 선수가 있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야구를 잘하니까 1번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4번 타자로 그렇게 이제는 가게 되었죠. 근데 적응을 잘 못해서 계속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5번 타자 갔다가 6번 타자 갔다가 2군으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그런데도 그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하라 감독은 우리 팀의 4번 타자는 이승엽이다. 우리 팀의 4번 타자는 이승엽이다.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승엽에도 얘기하고 팀 내에서도 얘기한 것이죠. 결국은 이승엽이 재기해서 30홈런을 치고 리그 우승을 일궈내는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승엽의 그 선수의 그 말에 의하면 하라 감독이 이승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승엽, 삼진 아웃 당해도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우리 팀의 4번 타자다. 삼진 아웃 한 번 당했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오지 마라.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들어와라. 너는 4번 타자에 갖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너를 영입했다. 그리고 네가 고개를 숙이면 우리 팀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니까 고개 숙이지 마라.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너는 우리 팀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고개 숙이면 우리 팀이 다 고개 숙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승엽을 격려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고난 가운데서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깨에 처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양팔을 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한숨 지며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절 9절로 가겠습니다. 8절 9절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부르신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개 떨구고 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어깨 처지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힘 빠지는 것이고요. 양팔 늘어뜨리고 한숨 푹푹 쉬고 살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고 상속자를 삼아 주셨고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실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미래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개 떨구고 어깨 처지고 두 손 늘어뜨리고 한숨 지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미래,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가? 임마누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에베네셀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임마누엘 믿음과 에베네셀 믿음 가지면 환경 속에 당하는 두려움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고요, 고개 빳빳이 들고 살 수 있고요, 두 손 뭉치고 살 수 있고, 화이팅 외치며 아멘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라는 알 수 없는 미래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믿음과 에베네셀 믿음으로 미래와 삶과 당당히 맞서 사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 믿음이라고 한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방족들이 쳐들어와서 삶의 터전을 전부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아닌 쑥대밭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밤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삶의 터전이 초토화됐습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족들을 어떻게 간수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고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 쌓입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에베네셀의 믿음이 있고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쑥대밭된 초토화된 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또 이런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로 선물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한 가지 단어는 믿음이고, 두려움과 관련된 또 하나의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삶의 도식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든지 우리를 감쌀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 믿음과 에베네셀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신앙의 반전이 있는 것이고 또 매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이제 연말로 들어서면서요, 우리 자녀들도 시험 보고요, 또 취업의 도전들도 하고요, 우리가 또 1년 돌아보면서요, 참 뭐 했는지 모르겠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 또 회복되지 않는 건강과 생업의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또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근심 걱정도 되고, 심해지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은 못하지만 정말로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더 악화됐다면,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잘 돼가던 것들도 터덜터덜 거린다면, 당연히 우리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도전하고 취업에 도전했다가 또 한 번 안 돼서 또 좌절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또 자녀들과 젊은이들은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도 그 상황 가지고 고개 떨구지 마라, 어깨 처지지 마라, 양팔 늘어뜨리지 말고 한숨 짓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려보고 믿음으로 한번 맞서 싸워보자. 반드시 즐겁게 웃을 날을 허락해 주시고 즐겁게 감사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자기도 힘을 얻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격려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다시 이 상황을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 안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삶은 변함이 없지만 마음엔 소망이 있고, 삶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또 감사와 찬송이 날 수 있다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로 가는 이런 도식을 꼭 기억하시면서 환경에 지지 마시고,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잘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또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만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에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용기 100배에서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둡습니다. 국가가 힘들고요, 정말 나라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지만,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정말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정말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보이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삶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들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독립투사들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을 희생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정도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지 않고 국민들을 두려움을 줘서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런 생각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순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압박해서 두려움 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또 옥석을 가리는 일들을 성숙을 시켜나가는, 이렇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가꿔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며 두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실은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게 우리도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관심은 놓지 않고 응원하고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면서 하나님의 가치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쓰는 그들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참여할까를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맛보기도 하지만, 또한 정의를 지켜가면서 그 두려움을 또 즐거움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들도 한쪽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반되면 좋지만 반반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사랑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만끽하는 것과, 또 두려움이 있지만 정의를 지키려고 또 거기서 또 즐거움을 맛보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어우러져 가게 될 때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고요, 우리 후세대들의 문제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회가 건전해야 국민들이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억압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신앙이 억압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줘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의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뭐냐면 신앙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 시대 어려운 시대마다 교회들이, 신앙인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앙인들은 반드시 나중에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 또 두려움을 통해 정의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즐거움까지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멋지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체험들도 많이 하시고, 또한 두려움을 정의를 지키면서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셔서 우리들의 어두움이, 우리들의 힘듦이, 우리들의 삶의 곤고함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 있고 값지고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사랑과 정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